편안하십니까? 대보적경에 보면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곧 사라져 버린다. 마음은 바람과 같대요.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잡을 수도 없고 그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게요.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는 이내 사라지고 쓰러져 버린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고요함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널리 법을 말해서 성취케 할 것이다. 제가 본래 정월 초 이튿날 열애사에 오고 보름날 오려고 일정을 잡았었는데 구룡사에서는 정월달에 강남 서초구에, 서초구는 우리 관할구청이죠. 거기에는 공양미 300포, 강남구청에는 200포. 사람들은 강남 서초에 뭔 가난한 이들이 있어갖고 쌀을 주느냐. 매년 지금 벌써 10수년도 넘게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열애사도 열애사가 이룩된 이후에 매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열애사가 구룡사보다 나은 점 자랑할 것 있느냐고 누가 물으면 공양미가 많이 모이더라.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공양미가 많이 모이더라. 동전 모으기가 잘 되더라. 한 번씩 모으면 그것도 몇백만 원씩 되니까 동전이. 그 다음에 잘은 모르지만 뭘 드리게 될 때 보면 질서가 정연하더라. 그건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키세요. 여기 사는 이들은 안 그렇다고 또 하는 이들도 있더라고. 보살이 이와 같이 마땅함을 따라서 법을 말하는데, 제가 오늘 관음제일이어서 오기도 했지만 입춘 기도 중이어서 내일은 물론 중앙성가대학 전 총장이신 종범 대종사께서 오셔서 벌써 여러 해, 지금 열애사가 준공, 이 건물 준공한 지가 24년 차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IMF 엊그저께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절을 지었는데 벌써 준공검사 받아서 입주한 지가 24년 차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달 오셔서 법문해 주시는 종범 스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텔레비전에서도 스님이 자주 새벽녘에 법문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060
800 7000번 그것은 불교 텔레비전이고 8000번은 불교 BBS 불교 방송이고 거기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이나 종범 스님 같으신 그런 어른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면 꼭 ARS를 열어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꾹 눌러 그 법문이 5,000원 가치만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불자들이 1명, 2명, 3명, 4명 늘어날 때 그 방송은 10개, 100개의 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보다 어쩌면 더 값지고 보람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연을 맺고 동참을 맺습니다. 금년은 삼재는 삼재인데 3년 전에 들쌈 들어온다고 해서 들쌈, 작년에는 머문다고 해서 머물쌈, 금년에는 나간다고 해서 날쌈 그래. 그래서 그런지 나간다고 이제 의기양양 해가지고 뭘 준다고 하는 것도 작년이나 재작년 코로나 때보다도 더 순탄한 것 같아가지고 경계가 높아졌나 근기가 수성해졌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오늘 주지스님 보고 그래서 내년에 또 3년 들쌈이 들면 그때는 또 복잡해질 거니까 잘 책임질해서 준비하라고는 했는데 그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월달에 여러분들한테 절에서 복돈을 드리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비춰보면 좋겠어요. 1,000원짜리지만 복돈 지갑에다 넣고 있으면 든든하다며요. 복권 좋아하는 이는 말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복권 사는 재미로 산다고 그래. 그리고 그걸 사면서 희망을 가진다고 그래. 1등 참천돼갖고 억 단위의 돈이 들어올 거라는 희망을 가진다고 그러는데 일주일간은 그리 든든하대요. 당첨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법문 중에도 나올 것입니다마는 요의경과 불요의경 이거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불요의 방편인데 400년 전에 해남 옥석으로 부적 그 판을 60갑자 60부적을 만들어 가지고 있던 분을 목격하게 되어 가지고 제가 십고초련을 해서 그것을 통도사 박물관에 들여놓으면 통도사가 있는 한은 보존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걸 통도사에다가 기증하는 것처럼 들여놓으면 내가 그동안 보관료는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걸 돈 주고 구해다가 제가 통도사 박물관에 들여놓고 나서 5점을 제가 임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년 그렇게 찍는데 첫 번째가 저는 뭐니 해도 가정화합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방 들어가는 문설주 위에다가 가정화합부를 쫙 붙여놓으면 사모님쯤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게 붙어있으면 교회 다니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까요? 절에 다닌다고 해서 다 붙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방편이야, 방편. 그 다음에 뭐니 해도 건강해. 제가 오늘 새벽에 마침 휴대폰, 머리맡에 있는 휴대폰에서 삐떡
이렇게 뭐가 입력되는 것처럼 들어오는 게 있어서 뭐가 들어왔는가 하고 본 것은 열애사에서 20년 넘게 열심히 댕기던 불자가 이제 서초로 이사를 해서 열심히 지금 구룡사를 댕기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병환 중이어서 요즘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친정어머니도 90이 넘으셨는데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자식들도 다 부른 걸 보면 이제 운명할 날이 시간을 다투는데, 자식들이 올 때까지는 아마 돌아가시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나는 그래서 그 집에서 카톡을 보냈는가도 싶고,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런 말 때문에 그랬는데, 턱 열어보니까 호주 오고 우리나라 오고 축구를 하는데 1대0으로 졌다고. 그리고 90분 추가 시간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것 때 그게 뜬 것 같아. 이제 진 것은 이제 축구는 포기하고 그 남은 그 짧은 그 시간이 남아있는 것을 거기다 입력해가지고 유튜브에 떴던데, 그래서 또 열어보고 텔레비를 키워보고 안 했는가 봐. 그때 그 사이에 또 한 골을 넣어갖고 1대1.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을 또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애국자가 또 되었어. 많은 이들이 아마 설잠 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니 해도 복과 덕과 지혜가 구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만선동기요. 만 가지 선이 하나로 회귀되는 것이 일심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있는데, 중생들은 그 복과 덕과 지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 지혜가 없으면 복을 지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드러나는 건 복이요, 그리고 덕이요, 그리고 지혜요. 그러나 복과 덕과 지혜가 함수관계를 가지고 개정의 사막처럼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덕을 갖추어 설법의 이익을 이렇게 이루는 대목에 대해서 법을 연설할 때에 글이 서로 연속하고 뜻이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들쑥날쑥 횡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물이 흘러가듯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듯 했듯이 제가 그 60부적 중에서 5개의 부적을 가져오고, 또 20년 전에 21년 전에 열반하신 월화노스님, 월화노스님은요, 노스님은 금년이 그러니까 작년 11월 11일이 20주기에서 열반하신지. 그런데 노스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서울에서 계셨는데, 잠깐 계셨는데, 그때 저보고 열애사 가보자 해서 휠체어 타고, 걸으실 때가 아니니까 휠체어 타고 자동차로 이동해 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노스님이 오시면 쉬실 수 있는 방이 2층에 방장실을 제가 만들어 놨고, 법사 스님들이 오시면 지금도 그 방을 사용하곤 합니다만,
오셔가지고 한 2시간 누워 계셨어요. 싹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싹 다 돌아보고, 그리고 노스님 방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방에 침대에서 한 2시간 정도 머무르시다가 가시고 얼마 있다가 열반에 드셨습니다만, 병고액란이 그렇게 건강부죠. 건강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말이죠, 한 달 전부터 하루에 2시간, 처음에는 1시간씩 걷다가 점점점 늘려갖고 어제는 2시간 걸었더니 12,000보 조금 더 걸었는데, 그저께는 13,500보 걸었고, 그 전날은 13,100보 걸었고, 그러면 어지간히 걷고 있지요. 나한테만 해당되는 이 얘기 같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정도 걸었고, 그 이번에 엄동설한 영하 13도, 15도 이렇게 나간다고 할 때도 걸었어요. 그때도 걸었는데, 걷고 나면 그렇게 상쾌할 뿐만 아니라 몸이 가볍고, 새벽녘에 일어날 때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몸을 움직이라고 그러는데, 어저께는 걸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력된 앱이 있어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제가 제 나이 70대 중에서 4%에 해당하는 걸음을 걷고 있다, 이런 나오대. 4%. 70대가 100%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수가 4%에 해당하는 숫자에 속해 있다는 걸 보면, 조금 더 걸으면 뭐 3%, 2%, 1%에도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걸으면서 훨씬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여러 해 걷다가 누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머리에, 열애사에도 살았었죠. 각성 스님이 걷다가 세상 떠났거든요. 그날 또 18,000보 새벽 3시에 나가서 걷고 왔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몸져 눕게 되고 3, 4일간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 걸은들 뭐 할 거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안 걸었더니 그것이 다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더라. 여러분들도 틈틈이 좀 걸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덕을 갖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치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모든 부처님, 열애사 같은 경우나 구룡사에는 말이요, 시방 세계에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지만 1만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절도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상념제불해서 신무잠사하고 요지음성과 체성평등하라. 모든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잠깐도 버리지 마라. 부처님 늘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말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함이 없고, 말에 끄달려서 말라고 그랬더니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치에
그 말의 뜻을 의지할지언정, 예? 말에 의지하죠. 말에 놀아나지 말으라는 거죠.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식견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게 이제 열반경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설하신 가르침 중에 나오는데, 모든 말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함이 없고 치우치거나 얽매이거나 빠지지 아니하고, 일체 모든 부처님이 마땅한 바를 따라서 널리 나타내는 평등한 지혜의 몸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에 나아가게 되었으면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 그런 거지요. 보살이 이와 같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법을 연설하면, 저는 오늘 이렇게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는 제가 정월 보름날 해제날 여기 와서 법회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날 구청장이 그날 했으면 좋겠다고 딱 집어서 날짜가 통보가 와서 자기 시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날 또 법회 날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놓고 보니까 입춘 일주일 기도 중에 오늘이 관음제일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입춘이 내일이니까 내일 이제 종범 스님이 오셔서 법문은 하실 것입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도 이 시간에 함께 만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도 중생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오니까 좋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저한테도 집착하면 안 돼요. 응? 아셨어요? 아시겠어요? 응? 집착하실래요? 법을 설하는데 말로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아주 능숙하고 감동적인 언어와 비유를 들어서 그 이치가 서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법문을 스님들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법을 설하는 데는 언어로 해, 말로. 그러나 말은 부적절하지만 그나마 그것조차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것을 가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방편이다. 이 말도 방편이야. 그런데 제가 몇 차례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너무 만연한 언어에 정말이라는 말 같은 언어는 그냥 진실로, 정말로, 참말로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건데,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된 말, 실다운 말, 말 같은 말, 다르지 않는 말, 같은 말, 이런 말을 하면 될 건데, 거기다가 수식을 해가지고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가 자꾸 덧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의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 한다. 이 말을 현대적인 언어로 가미해서 말하자면, 내가 너 의심 안 해? 하면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심 안 하니까 않는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나는 너를 의심하지 않노라 하는 그 말 자체가 어쩌면 의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이라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의 꿈과 같음을 알아차려서 염홍한 보령 여로영여전 집착과 미움을 줄이면서 살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따뜻하게 대하라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만은 사랑과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자는 것. 내가 그것을 꿈으로 여긴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것. 몽리 몽몽이 육육지요 가쿠공공이 무대천이라고 저도 간혹 꿈을 꾸기는 꿉니다. 그러나 꿈에 매달려 갖고 쩔쩔매지는 안 해. 그러나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기는 해.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생각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런데 어젯밤에 꿈을 꾼 것 같기는 한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종일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지 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빠져 있다 보면 인생은 허비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꿈속에 있는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어쩌면 꿈속의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비결이랍니다. 긍정적인, 바로 이것이 삶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된 부처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극히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리 몽몽 육육치 가쿠공공 부대천, 꿈속에서 꿈을 꿀 때는 꿈인 줄 모르다가도 깨고 나서 보니까 무대천 아무것도 없더라. 무대천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늘상 쩔쩔매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발현시켜 나가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불자의 어떤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웃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4월 달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좀 칭찬도 좀 해주면서 했으면 좋겠던데 어찌 그럴까이? 하기야 중생들이 왜 중생이냐면 내 속에도 수천 수만 가지 생각이, 아까 마음은 바람과 같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이 없다고는 했지만 우리들의 생각들이 그 수천 수만 갈래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진정으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이 될까. 그래서 경전에 보면 무제치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에 맑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면서 사는 것.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몸으로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친절하게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 지치고 힘든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손님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7가지 큰 보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악한 것을 능히 다 참고 받아들이면서도 모든 중생의 그 마음이 평등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비유하자면 마치 산화돼지가 일체를 능히 지니는 것과 같다. 산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말이죠. 다 제가 그 전에 북인도 히말라야를 통해서 북인도 히말라야에도 제가 세운 절이 있어요. 거기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지고 가면 나다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같은 데도 보셨을 거예요. 그 나다크라고 하는 곳을 가다 보면 또 티벳에 가면 우리 카렌다에도 2월 달에 막 꽃이 피었던데 그게 밀보리쌀 그 꽃이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 카렌다 걸어 놓으셨어요? 아직도 못 가져갔어? 아니면 요즘 카렌다 없어도 돼요? 이제 없어도 되면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도 이제 그만 만들라고. 그거 다 여러분들이 시주한 돈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너무 가슴이 먹먹해요. 갖다 걸으셨어요? 근데 대답들도 잘 안 나는 거 보면 일산에는 뭔 병이 하나 들어오긴 들어왔어. 응? 모든 업을 두루두루 지으면서도 항상 닦아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불퇴전하지 아니하며 용맹한 세력을 제어함이 없고 모든 공덕에 취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며 능히 일체 지혜의 문을 만족하면 이것이 바로 진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교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는 인간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도 BTN 방송에서 그 일면 스님이라고 봉선사 스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스님은 그 생명 나눔 실천본부 이사장을 오래 하시고 있는 선배 스님인데 오늘 마침 불교 텔레비전 법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생에 나를 알고자 하면 현생에 처해 있는 나를 보고 내생에 나를 보려고 하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스님이 11살 땐가 탁바로 온 스님이
그 스님이 포항 쪽이 고향이신데 탁발하러 온 스님이 그 스님을 보는 순간, 동네에서 시골에서 보는 순간 억장이 팍 맥혔다는 거예요. 숨이 맥히듯이. 이제 좋아가지고도 그러고 싫어서도 그렇고 겁나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억장이 무너진다 소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 뜻은 어리니까 잘 표현은 안 되지만 그랬는데 그 스님이 여러 아이들이 있는 중에 그 어린 소년을 보고 니는 스님 하면 좋겠다, 잘하겠다. 그런데 11살짜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탁 마음이 나가지고 스님이 메고 있던 걸망을 지가 달라고 해서 탁 메고 스님 따라 그 길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일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오늘 아침 법문 중에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데요. 나한테도 그런 물음을 많이들 하기는 하는데 스님은 왜 스님 되셨어요?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소풍 갔다가 그 절에 큰 스님이 사셨던 행적을 그 어수선한 속에서 듣다가 그때는 아마 스님 될 거라는 생각이 아니고 나도 막 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 출가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더 들여다보니까 전생에도 스님이었다는 거예요. 응? 제가 65년도에 출가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내년이면 60년이네? 그런데 다음 생에도 뭘로 태어날까 했더니 나는 극락이 아니요. 그래서 나는 극락도 목적지로 얘기 안 합니다. 정토삼부경을 얘기할 적에도 극락은 다녀오는 것, 일생보처에 오르면 엄력중생이 원력보살이 되어서 거기 다녀와가지고 대원을 세워가지고 사바에 있는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살고 보탬이 되기 위해서 온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나는 전생에도 스님이었고 다음 생에도 스님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근데 스님은 스님인데 어디 가서 스님 노릇할래 하고 물어보면 우리 카렌다에 수십 년 동안 카렌다 만들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이 티베트 사진이요. 티베트. 네팔 사진이요. 히말라야 사진이요. 인도 사진이요. 그런 걸 보면 아마 그쪽 지역에 가서 태어나서 척박한 땅이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스스럼 없이 출가자의 길을 걷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스님께서도 오늘 아침 BTN 법문에서 스님도 다음 생에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다음 생에도 연이나 스님이 되어서 살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고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진우라고 하는 시인이 우연히 만나 새로 사귄 풍경이라는 글에서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바람을 보았죠. 아까 마음이 바람과 같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연결지어서 언젠가 산길을 걷다가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 그 자체로서 그를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길섭에 우뚝 선 나뭇잎이 살랑대거나 목이 긴 원추리가 흔들거리는 것을 통해 비로소 바람을 보았던 것이지요. 땀으로 젖은 내 살곁에 바람이 닿았을 때 이윽고 그가 바람이 되었듯이 사람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그제야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겠지요 하는 글이었어요. 바람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새로 사귄
풍경이라는 글 중에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랑은 인간 내부에 갇혀 있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들은 한번 상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 또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시간도 입춘 기간이니까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일찍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온 가족이 인연 있는 이웃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발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데 앞장 서셨으면 합니다. 성불하세요.